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IVP 정지영 간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나온 이제 저희 책 고린도에서 보는 일주일과 또 IVP의 그 명작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그리스도인 하루 이야기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이제 그 고린도에서 보는 일주일 책이 나오면서 사실 저희가 이 책이 앞에 나왔던 다른 이제 시리즈들의 그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 어떤 이제 기독교 출판 쪽에서 이제 비슷한 책들, 뭐 히스토리컬 팩션 또는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기독교 문학들이 또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네.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죠. 1세기 그 교회 예배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책 소개 한번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는 그 로마 시민이었던 푸블리우스라는 한 가상의 인물이 초기에 그 교회에 초대받아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하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루도 온전히 한 게 아니라 집을 나서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오는 그러면서 그 소회를 간단하게 고백하면서 마치는 이 책이고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는 그 사이에 푸블리우스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기독교 기본 진리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마 그 네로 황제 박해 그 시기거든요. 이게 배경이 그때 그 하루 온종일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그들과의 대화 또 찾아가는 장소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의 후속편. 제가 듣기로는 이제 3부작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3부작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가 예배, 가정, 교회에 대해서 주제를 다뤘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는 일상. 그러니까 기독교 기본 진리와 일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세 번째 주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중 하나인 선교라는 주제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예배 그 절정도 결국에는 이제 파송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부작으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두 번째 책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네로 그 대화제가 암시가 좀 되잖아요. 약간 제발 별일 없어야 될 텐데 마음 졸이면서 이야기를 좀 하셨었는데 빨리 세 번째 책이 나오면 좋겠네요. 저희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미국 IBP 책 맞습니다. 미국 IBP 책이죠. 이 책은 두 번째 책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 책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자유노예가 된 이제 니가노르라는 주인공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에라스도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외국의 다른 지역에 업무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일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 책은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와 비슷하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도시 조형반 선거를 놓고 벌어지는 암투 속에서 이 사람도 성장해가고 기독교 공동체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조금 더 그런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자료들이 더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팁으로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책의 저자인 이제 로버트 뱅크스와 벤 위더링턴 3세에 대해서 잠깐. 로버트 뱅크스는 국내에서는 책이 몇 권 이미 나와 있어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도 사실은 여수룬이라는 출판사에서 소개 나왔고 저희가 지금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는 책도 사실은 여수룬에서 그 책과 짝을 이뤄서 나왔는데 그 책을 다 저희가 이제 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IBP에서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그 책에서 이제 일상 영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주제, 다른 주제를 보면은 이제 뭐 일상 영성 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천 신학 쪽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신약학을 하셨어요. 예수의 율법과를 가지고 박사하셨었고 그게 아마 캠브리지 출판사에서 출간될 정도로 굉장히 신약학 쪽에서 굉장히 학문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 이제 1세기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책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좀 약간 영성가, 뭐 저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신약학자가 맞고요. 벤 위더링턴 3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은 이제 줄곧 꾸준하게 신약학자로서 성과를 계속 내왔고 이분도 근데 사실 책은 돈이라든가 경제관 이런 책들을 써와서 굉장히 이제 실천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서신학에 근거한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던 분이죠. 국내에서도 이분 몇 권 책이 나왔는데 사실 이분이 학문적으로 좀 더 그 천착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하신 분은 이분 주석을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은데 아직 이분의 주저가 소개되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사회 수사적 비평.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런 신약학자, 그 어떤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 이제 독자들에게 어떤 신학의 내용들을 좀 더 평이하게 또 알기 쉽게 번역해 주신, 통역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이런 저작들이 계속 나오는 게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더 전문적인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그것들을 자기만의 어떤 그런 체계화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제 분들의 등장이 되게 독자로서는 반가운 일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또 동시에 그 최근에 나온 로마법 이야기를 같이 읽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배경들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제 읽으면서 또 이 책을 읽으니까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던가 저희 IBP에서 나온 성경 배경 주석도 사실 그 맥락이거든요. 케네스 베일리 맞습니다. 그분의 관점도 사실은 이제 중동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상당히 그 최근에 독자분들의 어떤 배경이나 흐름이 성경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당시의 그런 상황, 정황, 배경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준비가 계속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컨텍스트라는 상황 속에서 역사적 시간과 공간이라는 맥락 속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역사적 당대 시간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책들이 그런 작업들에 근거해서 전에는 그 아주 미처 또는 희미하게 발견했던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해서 꽤 많이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학문적인 방법으로서 이런 걸 차용하고 있고 1세기 그 그리스도인 시리즈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다시 발굴되게 된 건가요? 책과의 인연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한 게 아마 199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의 30년 전인데요. 한참 이제 그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 차에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분의 영향을 받아서 책을 많이 접하게 됐고 서점을 이제 자주 이제 들락날락거리고 이제 도서관에서도 책을 많이 들춰보기도 하고 그런 차에 이제 이 책을 알게 된 건데 처음 읽었을 때 일단 굉장히 얇은 책이고 가르치려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야기,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뭐 방법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현장 속에 저를 이렇게 끌고 오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에 대한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 당시로서는 저는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던 책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읽고서 저는 그 가정교회라는 새로운 교회 모델도 알게 됐고 또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교회가 어때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거구나,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방향을 잡게 해준 책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죠. 그게 이제 그것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IBP에서 다시 한번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Cause you are my God.